1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1절로 9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후에 그것을 썩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내 강세나 받겠나이다. 계속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아멘. 옆에 분들과 교제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도 은혜 충만입니다. 은혜 충만입니다. 네, 이 세상은 큰 자가 즐겁고 행복할까요? 작은 자가 즐겁고 행복할까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다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 왜? 큰 자가 돼야 즐겁고 큰 자가 돼야 행복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달라요. 작은 자가 즐겁고 작은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제가 주제 찬양과도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안 불러봤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무리하게 그냥 가사 생각해 보시라고 하면서 불러봤지요. 그 가사 처음 내용이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작은 마음 주님께서 뭐 하시고?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삶도 기쁜 거예요. 우리의 삶도 즐거운 거예요. 우리의 삶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작은 자가 더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큰 자예요. 왜요? 권력 있는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세리장이잖아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란 말이에요. 큰 직책을 맡고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큰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부자입니다. 큰 자 아닙니까? 그럼 오늘 내용, 작은 자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내용과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안 맞잖아요. 이 사람은 큰 자 아니에요. 이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큰 자가 즐거운 건 당연한 건데 왜 이 사람을 오늘 본문의 예를 들면서 작은 자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삭개오가 큰 자라는 얘기도 맞습니다. 왜?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권력을 가졌고 누구나 가질 수 없는 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큰 자가 누구냐 그러면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이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권력과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각으로 바라보면 삭개오는 큰 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삭개오를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지금 물어보지 마세요. 중간에 말씀을 듣다 보면 삭개오는 세상적으로 큰 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면 작은 자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삭개오가 뭐라고요? 직업이? 세리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우리가 성경 공부 오전에 점심 먹고 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땅,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이었잖아요. 그 성에 세리,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 중에 장이란 말이에요. 가장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당시의 세리는 가장 싫은 소리를 가장 많이 듣는 대표 인물입니다. 욕만 정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퍼지게 먹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빼다가 로마 사람에게 상납하는 거예요. 일제시대로 얘기하면 어떻게든 한국 사람들 돈을 막 빼다가 그것 가지고 나라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라 민족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일본으로 다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러한 입장에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말 그대로 매국노라고 그랬죠.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욕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부자였다라고 하는 거지. 물론 이 부자가 삭개오가 세리를 맡으면서 부자가 된 거냐, 맡기 이전서부터 때로는 자기 능력으로 아니면 부모님이 원래부터 돈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증여받아서 그래서 부자이냐, 이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오늘 본문의 8절의 내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세금을 걷어들일 때 속여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자, 그러니까 삭개오는 세리를 맡으면서, 물론 세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어떤 직업을 가진 자들보다 아마 오늘날로 얘기하면 월급이나 연봉이 높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빠르긴 빠르겠지요. 그런데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추적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주님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4배로 내가 갚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삭개오가 세리 이전의 부자였느냐, 세리를 맡으면서 부자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그를 부자로 소개하면서 그의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6절에 그의 즐거움을 얘기하는데 즐거움과 부를 연결시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언제 즐거우십니까? 아유, 주머니에 돈이 두둑할 때 즐겁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요즘 세상이 만적으로 바라볼 때. 근데 삭개오의 즐거움은 돈이 많은 부에서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성공을 세상적인 부에서 추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내려오라고 하고 자기 집에 유하겠다고 하니까 즐거웠대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즐거워한 것은 자기 집에 쌓여있는 재물이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예수님이 내 집에 유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대단히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만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권력, 때로는 부유함, 이런 세상적인 가치에 즐거움의 어떤 기초를 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자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자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가치에 매몰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지향해 가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에 마음을 고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때문에 즐거움을 삼고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즐거움은 재물에 있지 않았다. 왜? 재물의 많음과 삭개오의 6절의 즐거움을 연결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삭개오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에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과의 만남, 이것이 삭개오가 추구하는 즐거움과 행복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죽어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진심 어린 모습으로 마음속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지금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즐거워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아이고 행복이 어딨어, 아이고 즐거움이 어딨어, 아이고 예뻤잖아,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즐겁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작은 자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큰 자를 추구하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부에서 권력에서 자기의 즐거움을 찾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것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돈, 명예, 그것보다도 내가 예수님 만나는 게 더 우선이다. 이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갔고요. 너무 사람이 많았고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람 많은 인파 속을 헤집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키가 너무 작아서 멀리서 이렇게 고개만 내밀고 기린처럼 내밀고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노력을 할 때 여기까지만 노력합니다. 그리고 포기해버리죠. 아, 안 되는구나. 와, 사람 많다. 사람 많은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아유, 자존심 있지. 저거 막 휘짓고 내가 어떻게 들어가. 아예 안 들어갈래. 야, 키가 작아가지고, 야, 이거 하려고 했더니 안 되네. 아, 이것도 싫어. 안 할래. 에이, 포기해. 안 만나면 그만이지. 보통 사람들은 여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을 미리 두었다가 예수님 지금 여기 지나가시는데 저쪽으로 지나가시겠구나. 방향을 읽고 있다가 저기 보니까 돌무화가 나는 거 있네. 미리 가서 선점하자. 미리 가서 거기 올라가 있자. 미리 가서 그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왜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물론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얼굴을 보고 만난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리까지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자야 되겠다. 먹고 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과 먹고 함께 잠을 자는 특권까지 누리잖아요. 그럴 때 오늘 삭개오는 즐거움이 컸다라고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큰 자에게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작은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 바로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삭개오가 큰 자, 세상적으로 말하면 큰 자라고 했어요. 왜?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으니까 큰 자예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이 삭개오를 작은 자로 볼 수 있다,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말씀드린다 했습니다. 왜 삭개오가 작은 자이냐? 그리고 작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작은 자는요, 권력이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없는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해석할 때가 있어요. 야, 세상에 권력 다 소용없어. 세상에 부 다 소용없어. 아예 나는 그냥 조용히 살래. 그냥 겸손하게 살래. 작은 자로 살래. 그럴 때가 있어요. 물론 작은 자로 살고 겸손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모습은 대단히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야 작은 자로 섬기는 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행동 중에 아주 대표적인 행동이 있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단 말이에요. 완전히 낮아지신 거잖아요. 완전히 작은 자가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십니다. 내가 주가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나도 이와 같이 행했으니 너희도 행해라.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주가 되어. 여기 주가는 주님, 주여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인물이 되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이 되어 이와 같이 작은 자로 섬겨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냐? 우리 부도 필요해요. 권력도 필요해요.
부도 없고 권력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하려고 한다? 못해요. 못해요. 권력이 있을 때 더 많은 일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이 있을 때 더 큰 일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난해요. 어떤 권력도 없어요. 아, 내 겸손하게 작은 자로 섬길 거야. 마음만 그렇게 가질 뿐이지 실질적으로 특별하게 귀한 일들, 더 많은 일들, 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아무래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요. 물론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만 섬길 수 있는 재물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권력도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는 자가 바로 작은 자입니다. 큰 자는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 필요 없어. 다른 도움 필요 없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뭐. 사실 어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높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왜? 자기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깔아뭉기기가 일쑤지요.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이냐?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뭐 기도해봐야 뭐예요? 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 뭐예요? 이런 사람이 큰 자예요. 이런 사람에겐 즐거움 없어요. 기쁨 없어요. 주님이 함께 오셔서 함께 동행하는 역사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더라도 하나님, 주님, 저는 아무 공로 없어요. 아무 자격 없어요. 이미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하나님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떤 권한으로 이 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지혜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때로 나에게 권력도 주시고 물질도 허락해 주셔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일, 더 큰 일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작은 자예요. 이 사람이 작은 자. 자, 그러니까 삭개오가 왜 큰 자이면서도 작은 자이냐? 세상적으로는 큰 자예요. 근데 왜 영적으로 작은 자이냐? 자기 권력 믿고 자기 부 믿고 예수님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자기의 권력, 자기의 부 다 내려놓잖아요. 내려놓고 주님 만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잖아요. 즐거움으로 여기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 노력으로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 말씀입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과는 달라요. 내가 남의 돈을 법을 어겨가면서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그러면 그렇게 취한 것이 있으면 자기의 재산의 4배가 확 나가려 버리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는 당당했어요. 그 얘기는 불합리하게 남의 돈을 취한 적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4배로 갚는 행위, 4배로 갚는 어떤 일들은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을 만난 그 기쁨 때문에, 주님을 만난 그 작은 자의 기쁨 때문에 예수님 닮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 닮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작은 자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찾는 자이고 정말 작은 자는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자로 살아가는 거야. 작은 자로 살아가는 거야. 내 소유의 절반을 떼어서 갚겠다. 숫자적으로 어떤 수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4배를 갚겠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10억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40억을 내놓겠다는 얘기잖아요. 숫자는 대단히 큰 거잖아요. 근데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다라고 하는 거는 5억입니다. 40억과 5억의 차이는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이건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실질적인 결단이에요. 물론 이것도 자기가 그렇게 했으면 해야 되겠죠. 약속한 대로.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만약에 죄를 지었어도 그렇지 않다라고 우기면 그만이고요. 만약에 그러한 남의 것을 갈취하거나 잘못된 죄를 짓지 않았으면
사실은 나갈 필요가, 일어날 분도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때문에 예수님 닮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 그렇죠, 여러분들. 서서 먹는 자는 그냥 일하는 종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낮은 자예요. 상석에 앉아서, 좋은 자리에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자 아닙니까? 자, 그런데 자기 자신, 예수님은 나는 작은 자로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작은 자는 예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만나서 동행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낮아지신 것처럼, 작아지신 것처럼 그 영혼도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그럼 그 하나님, 그 주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큰 자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너희를 큰 자가 되라, 1등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주가 되어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는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큰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작은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가 더 행복하다. 작은 자가 더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간다. 작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다. 그 얘기는 작은 자로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더 많이